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가볍고 단순해야 이길 수 있다. 결국은 2013년도 이제 새해를 이제 곧 있으면 열어요. 내일 모레면 열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제 구절이 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하지요. 그런 것처럼 2012년도 1월 1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364일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내가 시작할 때 어떤 생각들과 어떤 계획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이제 지나가고 나면 시작한 것들, 계획한 것들을 잘 이루었느냐 좀 물어보면요. 어느 정도 좀 이룬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가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나름대로 다들 잘하지만 결국은 끝마칠 때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이런 날짜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돌아보면 또 아쉽고 돌아보면 아쉽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1년 365일 계산되어지는 날이 없이 그냥 통짜로 그냥 인생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평생 쭉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아쉽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1년 360 매달 매일을 주시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나를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또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소한 1년마다 매달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딱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는 제대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번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쉽다. 내가 그때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노력했는데 참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3년도 이제 새로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실수를 돌이켜보고 내가 왜 그때 실수했는지,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좀 돌이켜보고 반복되는 실수를 좀 막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어떻게 생각을 해봤느냐, 2013년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증인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2013년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불필요한 짐을 벗어버려라. 자, 일단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면 무엇 먼저 해야 하느냐?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떨어버리고 최대한 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되면요, 우리 교회 앞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등산을 가기 위해서 녹번역 2번 출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요, 등산 갈 때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이래요. 등산 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근데요, 진짜 전문가들은 오히려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오히려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전문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 텐트 캠핑하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 번은 그 쇼핑 센터 같은 데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서 캠핑을 하려면 이제 하다 보면 나무를 이렇게 잘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용 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가는데 톱까지 가지고 가면 아니 무슨 짐이 얼마나 많아질까, 얼마나 커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등산용 톱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등산용 톱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요만해요. 이게 와이어로 생겨가지고 줄이에요. 쇠줄이에요. 쭉 꺼내면 거칠거칠하게 생겨가지고 줄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톱 하나를 가져가는데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산으로 올라가려고만 해도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달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유니폼 자체도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스파이크 신발 신잖아요. 그게요 정말로 몇 그램밖에 안 나간대요. 진짜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은 때 이제 고대 올림픽에 보면요, 선수들이 옷을 치렁치렁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마를 한다라고 했대요. 최대한 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안장도 가볍게 하고, 거기 앞에 그 위에 타고 있는 기수가 대략 그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남자들이 타는데 몸무게가 40kg에서 50kg밖에 안 된대요. 아니 무슨 남자 몸무게가 그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최대한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경주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등산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훨씬 더 잘 뛰어갈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새해를 다시 한번 달려가려면 최대한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거리끼고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일단 다 버려라. 버려야지 그 다음에 뛰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좀 버려라 하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자꾸 짊어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짊어주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짊어지어 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보면요, 말씀해 보면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짐으로 올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자꾸 죄를 얹혀주고 또 얹혀줌으로 인하여서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마치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걷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하고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지만 맨 처음에 달콤한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지만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면서 2013년도 새해에는요 정말로 죄로부터 멀리 사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적당히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에이, 요즘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건데, 에이, 직장 생활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성도다. 성도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신나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또다시 짊어주고 있는 짐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쓸데없는 짐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제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좀 듣게 됐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거의 90%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염려들을 우리가 살면서 마음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염려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에 집중할 수 없죠. 딴 생각 계속 복잡해지죠. 오히려 분주하고 바빠지기만 하고 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은 전체적인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입니다. 이번 2013년도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마추어는요 일이나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프로는 어떤 게 프로가 같아요? 진짜 프로는요 일이나 문제를 단순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짐이 뭔지를 딱 정리할 줄 아는 게 프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죄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된 것 다 버리고 최대한 간절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 줄 아는 정말로 신앙의 프로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염려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계속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일단 전제가 무엇이냐? 말씀의 전제는요. 인생 살다가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질머지고 간다라고 해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맡기는 것이 곧 무엇이냐? 오직 모든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국은 우리가 싸질머지고 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이,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방 같다는 거예요, 방. 근데 특징이 뭐냐면,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꼭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을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빈 공간 가운데 어느덧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염려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염려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염려를 내보내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뭘 채워야 된다? 기도를 채워야 된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교 스님들 보시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절에 가서 뭐 하세요? 뭘 비우라 그래요? 마음을 비워라. 세상 번뇌를 비워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비워라. 절대 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비우려고 비워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공 상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들 그거 내보내려고 하면 먼저 네 마음을 기도로 채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들 2013년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염려도 벗어버리고 내 인생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1절 뒤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뒤에 부분 같이 읽어보면 자, 모든 무거운 것과 다 같이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지 염려지요.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벗어버렸어요.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했어요. 짐 다 벗어버렸으니까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쉽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어라, 그냥 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벗은 다음에 해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경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013년도는 무엇 해야 되느냐? 일단 벗은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감당해야 할 경주에 집중하라. 이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다시 말하면 이 경주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인생의 방향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종착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경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짐과 사역을 착각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신앙생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면요, 짐은 오히려 짊어지고요, 사명은 오히려 놔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요. 저기까지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게 죄와 염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러고 나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진짜 쉬는 것이 뭔지를 보여줄게, 경험하도록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자,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와, 쉬게 해주신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말씀을 읽어보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속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게 해주신다면서 갑자기 쉬게 해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뭘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뭔지 아세요?
저는 멍에를 어렸을 때 한 번인가 본 것 같아요. 시골집에서. 이 멍에는요, 소나 말이요, 밭이나 이런 데 쟁기로 땅을 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매잖아요. 그게 멍에입니다. 아니, 근데 쉬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무슨 노예도 아니고 갑자기 멍에를 메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쉬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쉬는 것은요, 매야 할 걸 매는 것이 쉬는 거예요. 버려야 할 걸 버리는 것이 쉬는 겁니다. 다 떨어놓고 아무것도 메고 있지 않는 것은요,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요. 양로원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모여 계신 데 가면요, 필히 거기에서는 어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숙제도 주고요, 소일거리들 같은 것들도 줘요.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돌아가세요.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을 놔버리면요, 인생의 목적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털어내놓고 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여러분들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매야 할 것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네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 네가 메고 가야 할 멍에가 있다. 여러분들 사명을 찾으시고 비전을 찾으시고 여러분 메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엄청 혼난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딱 털어버렸어요. 사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엄청 혼납니다. 이게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다시 말하면 무기도 있고 활도 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누가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켜주신 거거든요. 무기도 주고 활도 주고 자 이제 전쟁에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전쟁의 날이 되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건강 주시면, 저희가 이런 축복 주시면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하나님 주신 거 있죠? 여러분들 주신 거 있는데 그 다음에 오리발을 딱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서 간구했더니 내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해야 할 그때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여태껏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냥 잊어버렸다. 나 몰라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2013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언약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형제를 LA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건축을 해요. 건축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LA가 한국은 요즘에 엄청나게 아파트가 막 올라가서 아직까지는 건축 경기가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에는 요즘에는 하도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랬더니만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가 졸업을 하고 나가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건축을 시작하게 됐냐? 왜 건축을 공부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그런 얘기예요. 한번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선교지인가 어딘가 갔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어렸을 때. 아,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싶다. 아,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싶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 내가 건축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는 가운데 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건축 경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이룰 수 있기가 힘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딱 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뒤통수 하나를 딱 맞은 것 같은 느낌. 어느덧 맨 처음에 자기가 건축을 시작할 때 그것을 시작할 때의 마음은 어디를 간지 잊어버리고 갑자기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많은 경우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래,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꼭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가 있고 꼭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2013년도는요. 그냥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사람과 함께 뛰어라. 자, 누구랑 함께 뛰어라? 좋은 사람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네, 같이 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마라톤 경주를 하느냐? 누군가가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승을 막 하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원래 게임 자체가 마라톤 게임 자체가 협력하는 게임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전략을 쓰냐? 2-1-2 아니면 3-1-2, 3-1-3 그 게임을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 이제 경주해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일단 하나를 뽑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앞에다가 2명에서 3명을 배치를 하고 그 사람 뒤에다가 2명에서 3명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명이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5명에서 7명이 함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우승 가능한 사람의 이게 맞을 수 있는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막는 거예요. 앞에서 뛰면서 모든 공기를 맞아가지고 이 뒷사람이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뛰면서 이 앞에 있는 우승 가능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프레셔를 넣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바짝 당겨오면요. 이 사람들은 죽어나겠죠.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계속 밀어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앞에 세 사람, 뒤에 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지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돼요? 우승 가능한 바로 그 사람이 1등으로 딱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마라톤 금메달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마찬가지야. 근데 가끔 간혹 가다가 조력자로 들어갔다가 1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황영조하고 이봉주 선수. 이봉주는 원래 조력자였거든요. 한참 뛰다가 내가 힘이 남네 막 달려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5명에서 7명이 함께 연합해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뛰어가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함께 달려갑시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그렇게 뛰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뛰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뛰어가는 게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꼭 같이 뛰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맞아 2절 말씀서부터 나옵니다. 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그 앞에, 그리고 나서 3절 맨 끝을 보면 뭐라고 해요? 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뛰어갈 대상이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첫 번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둔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함께 달려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할, 함께 달려가야 할 좋은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당장 처해 있는 부끄러움과 힘든 일들, 아유 나 그만두고 싶다, 아유 좀 내려놓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허락하실 그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요. 이 인생의 여정을 한참 달려가다 보면 피곤하지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참 늦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합니다.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실패를 크게 경험하면 심장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셔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초롱하고 침뱉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심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한 번 더 참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2012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2012년도 살아와셨을 때 쓸데없는 짐들 바리바리 메고서 낑낑거려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2013년도는요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012년도 내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지, 뭐 주일 예배니까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좀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든 그리고 내 인생 안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도대체 내가 뭘 하길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걸 잡으십시오.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걸 따라서 그 경지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13년에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달려가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야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2013년도는 2012년도보다 다른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2013년, 2년도 자, 그럭저럭 어떻게든 지나왔는데 하나님 연약한 부분, 실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는 제대로 정말로 진짜 딱 끝날 때 야, 잘 달려왔다. 괜찮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열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